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설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 주제는 4가지 주제로, 첫 번째 주제는 혼자 수행법을 정진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도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깊은 뜻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중생들은 가짜 행복만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생각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혼자 수행법을 정진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좀 쉽게 더 얘기를 드리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수행법을 혼자 정진하게 되면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목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는다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루하루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수행법을 정진하면 부처님의 위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망상과 번뇌망상 속에서 수행법을 정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계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진하고 있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정진을 하면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의 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수행을 정진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외도 사도의 수행법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도 사도의 수행법을 정진하게 되면 발행과 의타심이란 악을 내 마음속에 축적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세의 삶도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죽음 후에는 지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죽음 후 영의 세계에 가면 나 자신이 알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리석고 무지한 수행법을 선택해서 내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축적해서 내가 지옥으로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들의 삶이란 현세뿐 아니라 올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도연애를 반복하면서 거의 매 순간 외도사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세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도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육도윤회를 반복하는 삶에서도 외도 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설법이 끝나고 나면 편안하게 한번 사색을 해보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도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깊은 뜻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의 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승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참수행자님과 서산대사님과 사명대사님이 계십니다. 2600년 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수행법을 알려주거나 가르쳐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후광을 주기 위해서 물질계에 몸을 화하셨지 수행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을 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도 없었고 부처님의 설법이 올바르게 기록되어진 내용도 없었습니다. 경전이나 모든 내용들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일반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참수행자님께서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참수행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에 설명을 드릴 텐데 1부의 내용만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인데 항상 제가 1부, 2부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지만 참수행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2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수행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행법처럼 뚱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행 단계와 원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참수행법을 정진하게 되면 정도와 외도, 사도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참수행법은 도승들만의 수행법입니다. 도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도승의 영역이 작용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수행을 정진하게 되면 내 마음 전체를 바꾸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정도의 수행법을 정진하게 되면 정도의 수행자의 영역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 전체가 정화되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정진해서 내 마음이 성장된 그 모습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반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도의 수행법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수행자가 떠난다라고 하면 수행법은 혼자 정진을 할 수는 있지만 정도의 길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토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떠날 것입니다. 책이 남겠죠? 그리고 제 영상도 남겠지만 아무리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유통법을 정진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길은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수행법을 영상을 보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도 사도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법을 열심히 정진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생들은 가짜 행복만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한 생의 삶이 있고 윤회의 삶이 있습니다. 한 생과 윤회를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생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한 생의 행복은 가족들 간의 행복하고 배우자의 행복, 자식의 행복 또는 물질계에서 성취감이라던가 이런 행복을 모두 가짜라고 참수행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왜 가짜냐?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식에 대한 행복, 자식이 잘 살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시죠. 이건 진짜 행복인가요? 가짜 행복인가요? 사람들은 한 생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내세에 이어지지 못하면 뜻과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참수행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 행복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한 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의 삶의 방향도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참 행복을 내 마음속에 축적하기 위해서 참수행법을 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일반 분들이 듣기란 참 어려울 거라는 것이죠. 저게 무슨 내용인가. 참수행 내용은 좀 책을 읽어보고 꾸준히 공부를 해봐야지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들어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물질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물질을 구매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성취를 했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수행자는 비물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물질이라는 건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관념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기준으로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느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생각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은 현재 한 생에서 형성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축적된 선악의 모습에 따라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윤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려놓아야만이 인연법의 원리나 육도윤회의 원리나 마음의 구조를 듣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수행법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으로 듣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으로 듣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생의 생각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처음 들어본 내용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내와 끈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꾸준히 수개월 정도 들어보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생각관념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수행법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 또는 생각관념을 낮추고 참수행의 기준인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생각관념을 갖고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일부 수업하면서 미안한 감이 되게 많아요. 일부 수업은 한계가 있고 2부 수업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도 1부 수업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도 1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